예, 오늘은 좀, 잠깐만. 많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그런가? 예, 예, 아무튼, 예,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저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좀, 어,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 이제 최근에 태국도 갔다 이제 선교지도 갔다 오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또 그 서울 투어 이렇게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 또 수고했던 날인데 하여튼간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나 국내에서나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애쓰는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좀 참 격려해주고 싶고 또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번 9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제를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꽤 여러 번 다른 고린도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를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또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삶을 살았던 바울 자신을 자신 있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바울 사도의 생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의 삶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참 이 바울 사도의 삶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물론 본받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으면서 좀 마음에 도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좀 그런 말씀과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요약하자면 바울 사도가 이게 사도권에 대한 어떤 주장 1, 2절 나오고 또 여러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비판에 대한 어떤 소리가 있어서 그 변명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말씀의 9장의 말씀의 의미가 복음의 진리와 전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행위로 했는지 이 말씀들을 의미들을 묵상하게 될 때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자신의 어떤 직분,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유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주님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또 주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너희가 주님의 행한 일을 봤지 않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하는 일과 직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울 사도답지 않은 그런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어떤 증거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 도전을 통해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전한 복음이 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참된 진실한 복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임을 이제 강조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 어떤 사사로이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께 받은 임명을 받은 사도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3절 말씀 보면 일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참 놀랄 일이죠.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세우고 또 하신 일들을 봤던,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왜 비난하게 됐을까, 비판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앞선 일꾼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비난에 그 말을 자주 듣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신약의 어떤 서신서들을 대부분 이렇게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 형제님이신데 그 시대에 왜 비판을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좀 이 사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그 시대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의 삶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비난을 당하는 처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판 가운데 바울 사도의 태도는 또 모습은 어땠는가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 9장에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바울 사도의 그 출생 신분은 화려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고, 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유대교의 가말리엘 학파였고, 또 율법에 종통한 자라고 했고, 바리새의 파였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내려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극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어떤 학문과 모든 배경 지식과 모든 권한과 권리를 이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회심하면서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회심하자마자 이제 어느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바로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메섹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를 다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다소에서 10년간의 거의 이제 대략 정확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보면 10년 정도 다메섹 다소 고향에서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 알다시피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면서 1년 동안 그 교사로서 가르치면서 결국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또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그 3년 정도, AD 47년부터 49년이라고 합니다. 47년부터 49년, 3년 정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떠났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죠. 투르키에, 이렇게 해서 보면 투르키의 남부지방, 터키 남부 쪽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3년 정도 그때 이렇게 거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여행이 끝나고 2차 여행 때는 좀 더 이제 그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지금의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가 있는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 유럽이죠. 이제 유럽 지역까지 확대되면 저 넓은 지역을 이제 또 3년 정도, 3년간의 2년에서 3년간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때 이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참 5년간에 거쳐서 이제 AD 53년에서 5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거치면서 그동안에 세워졌던 교회와 각 지역들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그 2차 전도 여행과 비슷한 그 지역으로 쭉 5년간에 거쳐서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상 시대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로 등극했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가장 심했던 그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또 그 시기인 만큼 또 많은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와 더불어서 또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총회를 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가 그 2차, 3차 사이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도 교회가 커지고 수가 많아졌지만 그런 더불어 수많은 문제들도 발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이 3차 이제 전도 여행 때 가장 이제 어떤 핍박이 심했던, 박해가 심했던 그 시기인데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 후서가 쓰여지게 된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사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거의 10년이나 1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을 지금 뭐 차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돌 수 있었지만 한 번 이렇게 도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지역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그 다음에 좀 오래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런 기간. 그러니까 거의 모임을 세우고 다른 곳에 계속 모임을 세웠던 그 여행 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때 핍박이 심했던 그 시기고 또 그 시기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새롭게 성장했던 시기지만 그만큼 또 문제들이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성장과 혼란이 함께 있었던 그 시기가 핍박이 또 함께 있었던 그 시기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5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이 각 처세에서 이제 알게 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되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옥중 서신서가 써지게 됩니다. 아무튼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쓰여졌던 그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어떤 이제 3차 전도 여행 서신서를 썼을 때죠. 썼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항을 보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간 그때 고린도 교회 사정은 어떤 사정이었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그들을 도우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제 또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바울이 없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짓 교사들이 오게 되고 어떤 유력자들이 오게 되면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유력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계속 묵상하고 있었지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권력 다툼이 있어서 각 사람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어떤 이제 전서 앞에 부분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다,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었고요. 또 고린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냐면 이제 그 아테네와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도요. 그때는 그곳이 가장 문명과 물질이 가장 풍족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스가요. 근데 뭐 그때도 철학이 왕성했고 지금까지 그런 철학들이 이제 문명들이 그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문명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풍부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과 물질이 풍부했던 시기로 인해서 세상 어떤 풍조들이 또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쉽게 이렇게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범죄하게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쓴소리를 하는 거죠. 책망도 하고 그 질책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었고, 또 반면에 또 바울 사도는 이제 정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어떤 권위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또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이제 오늘날 시대에 보면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과 낮아짐과 참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바울 사도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장들을 생각해 보면서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유력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렇게 가르침되어 있고 어떤 행위를 또 가르치는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당으로 인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 말씀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로 가면 똑같이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후서 10장, 11장,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사도권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바울 사도에게 그런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전서 10장, 11장, 12장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잠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사항을 설명했는데 그 사항이 이 고린도 후서 11장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먼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부터 9절까지요. 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강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그 순수한 복음의 진리 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면서 바울의 그 사도의 가르침의 말을, 사도권까지도 이렇게 도전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를 어떤 그 사도로서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참된 순수한 복음의 말씀임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교회에 다른 그 가르침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자기를 낮추고 값없이 전한 그 바울 사도를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질 부분에서도 일절 청결함 유지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그 바울 사도거든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인데 텐트를 하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비용이 부족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재물을 이렇게 받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8절 고린도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어떤 유력자들을 따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뭡니까? 권위와 권리를 요청할 뿐이지 실제 사도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3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연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2장 12절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들의 어떤 권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수고와 많은 고난과 많은 애씀과 많은 위험을 감수했던 그가 진정한 사도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바울 사도는 약한 모습을 보였고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복음의 모습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참음과 오래 참음과 이를 겪었던 그 바울 사도의 삶이었음을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모습들이 구구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바울 사도가 이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질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됐는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어떤 사도권을 인정받고자 함도 아니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이함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권리를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선언한 이유거든요. 자신을 위해서는 이 사도권을 인정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린도 전서 19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이유, 또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리를 가졌지만 굳이 변명하면서까지 이 말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신분, 이치, 또 사람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사실 또 그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의 권리나 자기의 주장들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땅히 해야 될 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 세운 어떤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 바라봤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여기도 이제 교회 내에서 섬김을 이제 어떤 리더로서 조장으로서 섬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섬기다 보면 좀 못마땅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당할 때 우리가 소심할 수도 있고 또 막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비난과 상황에서도 능히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또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된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비판을 받던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는 이걸 마땅한 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말씀 보면 오로지 이 일의 칭찬과 상을 주님께로만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17절, 1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또 구하였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의와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주님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는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복음을 위해서인데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낮아짐과 그들과 함께하는 삶,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도 이방인과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행했던 그 일들을 한 이유가 구원을 받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절에 보면 24절, 27절 가운데 이 달리기 경주하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 그 모임에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이 있죠.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이제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자칫 보면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 우리가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달리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자는 거죠. 한 사람만 주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좀 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의 의미는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가장 노력을 했겠습니까? 누가 가장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최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덜 대충 준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경쟁에서 우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인고와 노력과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 우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하다가 좀 실망할 때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좀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상을 받는 사람의 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최상과 최고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기를 다투고 우승하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마다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 그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말씀에 또 이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하는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경주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면 이건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 곧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이 방향을 위해서는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그 방향을 향해서 동일하게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목표와 방향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 것처럼 큰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는 있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단계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각자의 개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내 신앙의 표대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표대라고 말씀하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목표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 없는 자처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24장, 24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달리게 하는 경주를 비유하면서 방향과 목표와 최선의 삶과 절제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꽤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 바울 사도가 왜 어리석게 보이고 굶주리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부끄러운 일과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의 어떤 삶을 저는 참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삶의 주님 안에서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 사실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은 바울 사도만이 사도가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만이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바울 특별한 어떤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포함해서 나도 바울 사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란 말이 그겁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바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
이렇게 투어도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많은 수고와 이렇게 헌신이 있었는데 참 도전이 되고 감사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을 위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고 사명임을 이렇게 명심하면서 바울 사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바울 사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이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어떤 열매가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표대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한 번, 두 번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